감사하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셨고 사마리아에도 임하셨고 그리고 에베소로, 빌립보로, 로마로, 그리고 잊혀져 있던 한반도에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마침내 동일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동참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내게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 없었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제 더 이상 멸망으로 이끄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며 씨름하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걸어가신 걸음걸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저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126년 전인 1889년 6월에 지금의 서울의 소공동 근처인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에 서울의 6번째 교회인 곤당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이미 5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교회, 남대문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5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가 미국에서 오신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번화하기 짝이 없는 동네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이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어 목사님은 그 당시에 고종 임금의 의였던 에비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박가라고 하는 백정 한 분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백정들은 조선 팔도에 한 45만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가지 천민이라고 해서 무당이니 뭐니 해서 이 7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최하층으로 취급이 되는, 그리고 이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도 전부 다 천민이고 일반인들하고는 혼인도 불가능한 그런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이 병이 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봉출이는 나중에 제중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의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만은, 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이 곤당골 교회를 먼저 나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무어 선교사가 에비선 의사를 데리고 같이 이 백정촌으로 들어가서 그를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 박 씨가 눈을 떠보니까 장티푸스에 걸렸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얼굴이 하얀 두 분이 와서 자기를 만지고 자기를 위해서 뭐를 하는데, 그런데 그 손으로 임금의 몸을 만지는 분이 자기 몸을 만지고 자기를 치료를 해 주었다. 이분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출석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곤단골 교회 교인이 한 20명 남짓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더 늘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요즘하고는 다른, 온 교회가 축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곤단골 교회는 이 박가라고 하는 사람이 백정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백정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백정이 와서 이제 세례까지 받고, 그동안에 이분이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본격적인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양반들을 중심해서, 그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양반도 아니고 아주 그 낮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의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이 양반들을 중심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박 씨를 더 이상 교회 못 나오게 해라, 무호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무호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중재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정은, 또 이 백정이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만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 백정이 5이 되고 10이 되고 나중에 20명까지 백정이 늘어났습니다. 이 백정들을 아예 맨 뒤에 앉히자, 뭐 이런 제안도 했지만은 무호 목사님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결국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이 성도들이 따로 교회를 세워서 나갔습니다. 홍문수골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호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 장로님들도 없었고 교회 리더들도 별로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설교를 안 합니다. 저 말도 안 듣는 못된 것들, 저기는 설교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아펜셀러 선교사님만 부족해도 성도들이고 저 교회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주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권면도 하고 했습니다. 이 두 교회가 분립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예배당이 다 타버렸습니다. 한 3년이 지나는 동안 이 홍문수골 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호 목사님에게 두 교회가 합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교회가 합해져서 새롭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1911년에, 그때는 이미 백정은 그만뒀습니다만은 이 백정이었던 박가, 나중에 이름이 성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원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백정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왕손이었던 고종임금의 6촌이라는 기록도 있고 8촌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 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왕손은 양반들하고 잽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양반들 위에 가장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예 양반 서열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 교회 교인이 되고 1914년에 이재형 씨가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교회 당회가 모이면 장로님들이 몇 되지도 않는데 백정 박가도 앉아있고, 임금의 동생이라는 이재형 씨도 와서 앉아있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교회가 서울에 6번째 세워진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초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읽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기로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의 집에 가라.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한 권고에 이끌려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역을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중에서 이 베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은 유대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은 할례받은 유대인이 할례도 없는 이방인 집에서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하다니 15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지금 일부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님이 다르고 내게 임한 성령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굉장한 성령님이 임했고 나한테 임한 성령님은 뭐가 좀 부족한 2%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한 98% 부족하고 한 2%쯤만 있는 것 같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사마리아에도 임했고 고넬료의 집에도 임했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끌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어진 그들을 끌고 여러 지역으로 가면서 곳곳마다 바로 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도행전이 일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두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고넬료의 집을 지나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를 거기에 파송을 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절에 이 교회의 지도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그리고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이 5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5명이,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온 정통파 기독교인입니다. 아마 바나바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살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12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성령 충만받은 120명 혹은 예루살렘 교회 초석이 된 500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왔습니다. 정통 중에 정통파, 역사는 지금 교회 역사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기록된 분을 보십시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러분, 니그로라고 하는 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흑인이란 뜻입니다. 이거 멸시하는 언어로 쓴 표현은 아닙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흑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흑인 아닌 사람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근방입니다. 이 사람도 아프리카 북부 지방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얼굴이 까맸을까? 분명히 좀 검기는 검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종족하고는 또 다른,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에 가서 보면 이 중동 23개국하고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얼굴만 좀 검은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하고는 종족 자체가 좀 다른, 그러나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또 왕족이 나옵니다. 헤롯이 시온찮은 왕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젖동생이란 말이 친동생이란 말과는 좀 구별되는 말이긴 한데, 헤롯 집안 사람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헤롯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왕실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디옥에 왜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왜 또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천국 가면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 이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반역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이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여러분, 이 5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장벽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인종 간의 장벽, 신분의 장벽,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장벽, 여러 가지 장벽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방 땅, 이 5분이 다 안디옥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5 중에 2를 또 떼서 파송을 해서 이방 선교의 가장 중요한 교도보 역할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리더십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얼굴 빛깔도 같고,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면 좀 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는데, 검은 사람, 흰 사람,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서 율법사, 가말리엘 문화생,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여러분, 이 5명의 명단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얼굴이 같은 사람이고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살아보니까 얼마나 장벽이 많습니까? 어떻게 넘어설 겁니까? 사랑이 있으면 넘어설 수 있다고요. 제 머릿속에 아주 고약한 단어가 지금 떠올랐습니다. 개나 주라 그래라.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이런 황홀하고 달콤한 사랑의 경험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가장 상처를 많이 입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랑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가 안고 있는 이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복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혼이 뭔지, 사랑이 뭔지, 돕는 배필이 뭔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때 부부 사이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겁니까?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요새는 몇 달만 지나도 세대차가 난다고 그러는데,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 이 사고방식의 차이나 문화의 차이나 생활의 차이나, 이거 너무 엄청납니다. 넘어설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이 차이,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 사역 또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년이 남의 자식 키운다고.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재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전처가 낳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는데, 그 집에 시집을 와서, 그러니까 그 남자를 좋아해서 와서 결혼을 한 건데, 남의 아이를 키우는데, 그 집을 두고 우리 동네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죄 많은 년이 남의 자식 키운다더니 저 여자는 얼마나 팔자가 사나워서 저기 와서 남의 자식 그것도 셋이나 그것도 아들 셋을,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도, 내가 낳은 자식도 키우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남이 낳은 자식을 키운다, 그건 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입양 부모의 시조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놓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는데, 그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양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 자식이 아닙니다. 친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히 친부모가 나누어준 형상까지도 다 깨부수어 먹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집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 입양아, 에베소 1장 5절이 정확하게 법적 아들, 입양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비하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내 친자식이 아니다, 못된 놈들이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친자식들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사람들, 법적으로 친자식과 똑같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모를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DNA 자체가 같아가지고 못된 버릇도 닮고 습관도 닮고 말투도 닮고, 뭐 어떤 집에는 코 파는 것까지 아빠하고 아들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도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입양한 아이들은 DNA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아빠 엄마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다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 깊이 품어야 할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서 드러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 또 이거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럴듯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 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도록 일하고 계시는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강력한 반대자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과 13장에 나오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같은 헤롯이라고 보아집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헤롯이라는 이름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여러분,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2007년에 탈레반이 우리 배형규 목사님과 신성민 형제를 죽였는데 이 사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 목사를 죽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죽어야 할, 사형에 처해야 할 죄가 있으면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다른 이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죄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헤롯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정권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상대로 좋아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이 12사도의 핵심 세 분이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반대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탈레반이 한때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반대자는 헤롯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 헤롯을 설명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권, 왕의 권한을 좀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야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헤롯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면 누구든지 복음의 대적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돈을 좀 더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그렇게 기울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놀라운 방식으로 빼내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깊은 감옥에 잡혀있는 이 사람을 바로 빼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지금 대적자 헤롯 얘기하고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롯이 자기가 잡아놓은 베드로가 빠져나간 것을 보면서도 또 어떤 일화를 만들어내는 거 하니까 자기가 연설하는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헤롯이 얼마나 인물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인물이 시원찮아도 왕복을 입고 있으면 인물은 좋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사한 옷을 입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다 눈이 부시지 않았겠습니까? 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최고로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좀 아첨도 했겠지만은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누가 저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에서 복음의 대적자가 어떻게 죽는가를 왜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아무도 막지 못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행을 맡고 있던 헤롯이 왕이었고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이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게 사도행전 12장 23절 기록입니다.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대적자 헤롯은 이렇게 죽었고, 그러나 이런 대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흥왕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복음이 흥왕해져 갔다고 해서 성도들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게 옛날보다 좀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참 안타깝게도 복음이 이렇게 흥왕해지고 헤롯이 거꾸로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고 성도들이 집이라도 빨리 한 칸 좀 더 장만하고 애들을 좋은 학교도 좀 보내고, 그런데 전혀 그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자기들이 떠돌아다녀야 하고 자기들이 힘들고 자기들이 고난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없어서 아쉽고 뭐 좀 그렇게 해봤으면 싶은데 그거 못해서 아쉽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매불망,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많은 사람에게 번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고 내 가정 하나, 우리 목장 하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이 나라도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남북의 이 갈등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삶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지만은 헤롯 말고도 장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같이 성령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동료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왔다, 복음 전한 것 가지고는 그들이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례자가 할례가 없는 이방인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우리가 1500년 동안 지켜온 율법을 어떻게 어길 수가 있느냐? 이게 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저녁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식으로 모였는지는 우리가 상상해야 합니다. 성전 마당 한 구석에서 잠깐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를 했는지, 또 교제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한데 자세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안식 후 첫날 모이는 모임이 중요한 모임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면서 더 이상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이 성도들이 모이는 날로 바뀌어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복음을 받은 성령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평생 동안, 아니 자기들 조상들이 1500년 동안 마음에 담아온 이 율법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또 베드로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장벽을 잘 넘어서고 있는가? 이것들이 성령께서 하셨다는데 무엇 말이 많아? 이럴 때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따따붙다하고,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모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보다 깨달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럭 소리부터 한번 지르고 이것들이 이랬을 법한데, 나는 성질 급해서 그렇게 못한다,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성질을 만든 걸 어떡하냐, 이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데 그 옳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앞에 기록한 걸 다시 또 기록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지면을, 같은 사건을 두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차근차근 설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 부모 자식 사이에 엄마 아빠를 보고 골통이라 그러고, 부모는 애들을 보고 저것들 뭐가 되겠냐 그러고, 왜 세대차가 극복이 안 됩니까? 많은 경우에 차근차근 서로를 설명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옳은데 저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애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이런 정도도 이해를 못하는 우리 엄마 아빠, 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해야 된다 싶어서 조금 설명을 하다가도 몇 마디 설명을 하다가 막 버럭해가지고는 그냥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베드로 이 친구 오면 그냥 안 둔다, 두고 보자. 어떻게 1500년이나 우리가 지켜온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할례자가 비할례자 집에 가서 밥을 먹는단 말이냐, 단단히 벼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해석,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안식일을 지금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켜야 한다, 아닙니다. 그건 신약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율법과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주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가면서 어떻게 새롭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돼지고기 못 먹는다 소리 안 해도 괜찮다, 음식 구별법이나 안식일이나 11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벽이 생기지만은 그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의 방법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 좋은 예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외의 장벽들도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앞서서 나왔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도 엄청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벽을 넘어서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는 얘기도 보여주셨고, 헤롯이 사도를 죽이고 복음을 회방하는 일도 굉장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도 어떻게 교회가 넘어서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장벽들을 만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날 겁니다. 그런데 우선에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면 모든 장벽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내 열등감이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내 죄가, 내 죄성이 장벽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내 앞에 엉뚱한 장벽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도 우리 앞에 있고 죽는 날까지 우리 앞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모든 장벽은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서 어떡하라고?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아닙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점점 더 넓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목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같은 길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도 내일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입양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일상생활 속에 있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헌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